달가워하는 사람 별로 없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야기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죄인들의 소망 없음 이야기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를 늘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들 중에 한 명인 사도 바울이 외쳤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길지 아니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지혜가 필요하죠. 사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별것도 아닌 것, 우리 인생에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영원이라는 그 선을 향해서 나아갈 때 결코 붙들 수 없는 것들만을 가지고 씨름하고 그 인생길을 허비하다가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이쿠, 이게 아니었구나. 지난 금요일 밤 강단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그 어릴 때의 골목길 땅 따먹기 예화처럼 말입니다. 곧 사라져버릴 육체의 힘을 자랑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 앞도 장담하지 못할 건강을 자랑하는 이도 있습니다. 40이 넘으면 평준화가 되어지는 인물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짧은 인생길 결승전을 넘을 때 절대로 가지고 가지 못할 통장 잔액을 자랑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자기의 묘비 명에 한 줄 넣을까 말까 한 명예나 권세를 자랑하는 이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들에 비해 사도 바울은 훨씬 더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는 정말로 한 번뿐인 그 인생을 들여 뭐에 집중하고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었어요. 아니, 그것뿐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결심했어요. 아니, 그것들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그것만을 자랑해야겠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건 그 당시, 아니 그날 이후 지금까지도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아니 그날의 지금까지도 그 십자가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십자가, 특별히 그 십자가의 처형 이야기는 모든 듣는 이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개를 설레설게 흔들게 할 만큼 끔찍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 십자가형은 파사 제국의 사용법이었어요. 그게 나중에 카르타고를 통해서 로마 제국으로 전래된 것입니다. 파사 사람들이 생각할 때 땅은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수의 죽은 몸으로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공중에 매달아 처형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도 그 죽은 시신을 그대로 공중에 매달아 두므로 짐승들로 하여금 그 시신을 처리하게끔 했어요. 자연히 끔찍한 장면이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한 장면이 연출될 수밖에요. 그래서였죠. 로마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들에게는 절대로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십자가의 이미지였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건 로마 사람들이고 유대인들도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자칭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말하던 이가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로 참담하지 않는가? 어떻게 그런 저주 아래 죽은 이를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로마인도, 아니 유대인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날 이후 우리들에게 말도 되지 않는 이 메시지를 주직하게 외쳐야 했습니다.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선언 속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제하고 있다시피 구약 성경은 오실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약속 성취에 집중합니다. 그 다음 신약 성경은요, 오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집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3번에 걸쳐서 살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죠.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W, 그래서 와싱,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 그리고 우리 함께 나누었던 성만찬 이야기 우리 함께 대했습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를 진행하시죠. 마지막 설교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배반자 유다가 키스하고 잡히신 이후 당신은 대제사장 앞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 그리고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 앞에 차례로 서셔야 했습니다. 곧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요구가 주어졌고요. 빌라도의 비겁한 선고, 군병들의 채찍과 비아돌로사의 길, 그리고 결국 그분은 저 골고다 언덕 위에 이르십니다. 잠시 후 들려오는 망치 소리죠. 처절한 고통 가운데 당신은 끔찍한 십자가 위에 달리셨고 여러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가쁜 숨을 몰아쉬십니다. 그 마지막 순간, 오늘 본문 28절부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마지막 음성이었어요. It is finished. 참으로 큰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당신 인생의 영원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모든 그 사명을 완수하신 순간 예수님 분명히 선언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익스큐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드디어 당신의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완수해내신 주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가 침묵하고 하나님마저 모든 빛을 끄신 거죠. 이 세상에 어둠이 임하고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이 정막 가운데 온 세상에 쏟아지고 있는데 십자가 그곳에서부터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골고다 언덕 위에 서 있는 그분의 십자가에서 오늘 그분께서 여전히 외치고 있는 메시지, 우리 기독교가 가장 근원적으로 붙들고 있는 십자가의 진리,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난주간의 메시지죠.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세 가지 진리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십자가는 나에 대한 진리입니다. 나는 죄인이다를 이야기합니다. 둘째,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입니다. 셋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선언이죠. 자, 고난주일 아침 우리 이 십자가의 메시지들을 하나씩 좀 더 깊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의 이 메시지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에 대한 진리예요. 나는 죄인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따라서 고백해 보시죠.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만큼 내 죄인됨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것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그날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것은 가룟 유다의 탐욕이나 제사장들의 시기나 빌라도의 비겁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었습니다.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을 포함한 우리들의 모든 죄는 하나님 당신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죄는 심각한 것이었어요. 잠깐 와서 눈물 찔끔 흘리고 용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도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들이 범한 죄만큼의 정확한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만큼이 치루어져야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날입니다. 십자가의 못 이야기할 때 우리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는 그 순간 예수님의 손을 빼어내거나 망치질을 하는 군병을 스톱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요? 그것 속에 우리들의 죄의 목록이 온 세상에 드러날 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께서 우리들의 그 죄의 목록, 의문에 쓴 증서, 성경에 그게 나오는데 그 의문에 쓴 증서의 모든 죄를 제하고 또 용서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못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평등해지는 거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이요, 우리가 그 죄 덩어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이 바로 그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저는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자리에 서 있게끔 했던 그 장본인입니다. 그 사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나의 의와 자기 만족을 벗어버리고, 주님, 저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사람은,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모두 다 예외 없어요. 이 십자가의 메시지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보지 못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나 누구든지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그래서 그 십자가의 메시지와 충돌하면 이제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 끔찍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필요했을 만큼의 나의 죄는 끔찍했던 것입니다.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중심 진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진심으로 따라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심이셔야 우리들에겐 가능성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메시지죠. 이것도 해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물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멸망으로 향하던 우리들의 운명을 얼마든지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있으셨어요. 그것은 너무도 마땅한 죄의 대가였습니다.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다른 설명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처절하고 끔찍한 십자가라는 사형틀, 거기에 직접 달려가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우리들의 모든 죄와 죄책과 심판과 죽음을 다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아직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 잘난 척하고 어둠 속에 살고 있어요. 자기가 잃어버려져 있다는 것도 몰라요. 또 너무 바빠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다른 거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깨닫고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종 잊고 있다가, 새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만 아, 그렇지 라고 동의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주히 달려가고 계신 여러분의 인생길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 십자가를 통해 잠잠히 듣고 누리시고 감사하시고 또 뜨거움을 회복하시는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읽는데요,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저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듣습니다. 세 번째,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죠. 죄의 용서의 은혜, 그것은 값없이 주시는 완전한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커니즘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경외함으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진 못하지만 놀라며 지켜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들여 당신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죄인된 나를 되사내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셨다, 그래서 내 죄를 속량했다라는 말은 상업 용어였어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도 상업 용어예요. 경제 용어입니다. 속량했다, 우리의 모든 빚이 다 치루어졌고 계산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분이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무엇으로요? 당신의 생명, 당신의 피값으로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갚아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치러야 될 죄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경제 용어라니까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의인이라 인정하신 거예요. 멸망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었어요. 영원한 지옥이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그분의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에 담겨있는 정확한 의미예요. 더 이상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의 값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상 쓰며 사시면 안 되는 거죠. 속량이 끝났어요. 나 자유 얻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누를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친 거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놀라운 일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죄사함이 선포되었어요.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요, 우리들의 모든 죄값이 치루어졌다는 거예요. 잊혀졌다는 거예요. 제해졌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죠. 이쯤 되면 여러분,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외쳤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더 이상 중요한 메시지는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이 치루어져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진리가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들 다 가진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진리를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되뇌이셔야 해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명하죠. 첫째, 그분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놀라워하십시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모든 죄 씻겼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놀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둘째,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을 철저히 낮추시는 거죠. 주님, 제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값없이 입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버티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이번 주간에 해야 될 것은 그 구원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요. 그분의 팔 안에 안겨서 그분이 나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누리는 거죠.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십자가의 중심 메시지를 들으시는데 혹시나 아직도 그 믿음이란 선을 건너지 못해서 주저하고 계시거나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나 정말로 믿고 싶은데 아직도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막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착한 분들이죠.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예수님의 저 십자가 사건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듣는 당신의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의 본문, 예수님의 저 십자가에 대한 기록이 우리들의 가슴을 울리는데 사실 그 앞에서부터 보면 굉장히 여러 개의 작은 이야기들로 이루어졌어요.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십자가가 세 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있고 양쪽 좌우편에 다른 두 사람 또한 못 박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은 좀 더 자세히 그 좌우편에 있던 강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두 강도 모두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함께 욕했습니다. 한 사람은 착했던 게 아니에요. 둘 다 악인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둘 다 욕하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 한 사람이 회심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여 영원한 멸망을 향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도 이번 주간에 죄패 수요일 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저쪽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의 의도를 아시겠죠? 여러분,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 여러분 오늘 포스터 그 간지에도 나와 있는데 십자가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예,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왜 3개일까요?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왜 3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뭔가를 더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날 우리 함께 좀 더 얘기해 보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있었던 그 두 강도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곳에서
인생길을 살아갔습니다. 동일한 법 아래서 동일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동일하게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동일한 무리들 가운데 있었어요. 동일한 예수님 옆에 동일한 거리를 두고 양쪽에 못 박혀 매달렸습니다. 그뿐인지 아세요? 27장 마태복음 27장에 의하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처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한 명이 변한 거죠. 누가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한 명은 끝까지 패역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런데 또 한쪽 선에 있던 사람은 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순식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곧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펼쳐지려는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위대한 선택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이라는 운명이 달려있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영원이라는 운명을 선택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이것이 내 은혜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선택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존중의 표현입니다. 로봇처럼 억지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세요.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나에게 선택하라 하세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과 운명을 말입니다. 그 구원, 죄 사함, 하나님의 자녀됨, 그래서 따라오는 영생 복락을 나에게 선택하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23편의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설교들 이제 2개 남았죠? 그런데 이 모든 설교들은 사실 오늘 이 십자가 이야기를 향하도록 하는 여정이었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X예요. 엑스쿠션,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 십자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고 또 다시 결단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매일매일 이 십자가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전 인격을 걸고 그분을 향해서 진지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주신 십자가를 제가 믿고 죄의 사함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순간 그 몇 마디 되지 않는 그 진리의 고백이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은총이 내게로 쏟아지게 하는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 우주적인 쇼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천국과 지옥,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하는 분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은 구원을 얻어 천국에 이르실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뭐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과정이고 메커니즘이죠. 사도 바울이 그날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쪽으로 향해 가다가 그분을 만나고 턴어라운드 한 거죠.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진리, 그래서 외친 거예요. 딴 거 필요 없다. 내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내가 오직 그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김신일 목사의 목회의 특징을 규정하라고 한다면 1년에 2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의도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의도가 있어요. 성도들과 함께 분명히 확인하고 또 다시금 우리들을 이렇게 규격화하고 우리들의 모습을 빚어내고 싶은 그런 말씀의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욕심을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새벽을 깨워주시고 함께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하시면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분의 십자가 이야기를 오늘의 우리 삶으로 이번 한 주간 주께서 가져다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가장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이, 더 풍성히 이해하고 그 은혜의 강물에 푹 잠기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